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령 충만하신 우리 식구들이 하는 음식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역시 손을 대는 것마다 은혜로우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저는 똥손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정칠성 집사님 박수 쳤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심은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목숨 걸고 행복하는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정환우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받지 않으시고 식사하고 오니까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밝은 목소리로 우리 장로님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밥 힘으로 사시는 귀한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못 먹는 거 빼고 견딜만 해요. 좀 비슷했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밝은 모습으로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우리 교회 유튜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광고를 못했는데 지난 주일부터 우리 유튜브에 대전 참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치면 실시간 2부 예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정말로 착착착착 알아서 잘하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 덕분에 차차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려고 견적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리스동 교회에서 코로나 때 작업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말할까요, 말까요? 말하면 뒤로 넘어지실 것 같은데 한 7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컴퓨터도 굉장히 많이 연식이 오래되셔가지고요, 좀 바꾸셔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력이 되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우리 집사님 헵시바 찬양단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이렇게 실시간을 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딱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승한 선생님, 우리 이기용 집사님, 우리 날개 없는 천사 우리 손은아 집사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요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실시간이 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니냐, 성령이 거하는 전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가 우리 귀한 식구들인데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얼굴만 봐도 빛이 납니다. 다 눈이 머셨죠? 사랑의 눈이 머셨습니다. 네. 좀 행복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 집에서 1박을 하고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이지훈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때 저는 조그만한 그 작은 주택에서 살고 있었고, 지훈이는 정말 넓고 정말 좋은 아파트, 대주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잠을 자는 내내 제 마음이 설레었거든요. 그래서 지훈이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보는 순간 이렇게 외쳤어요. 아빠, 지훈이 집 정말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들었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뭘 모르고 했던 말이에요. 굉장히 무식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훈이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있을 뿐이지,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행복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하나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육도 많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부자여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인데 행복하면 그거 진짜 최고죠.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런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왕 부자가 되게 하실 거면 우리 믿음의 사람, 참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절로 나온다니까요. 적어도 부자 되는 그 부자가 되려고 하면 믿음의 부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요. 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마음의 그릇들이 잘 준비되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 어찌 그리 큰지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요이 땅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걸 부어주면 진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해서 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믿음의 그릇들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소유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다녔거든요. 한 부류는 무리, 다른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헬라어로 마데테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할까? 무엇을 헌신할까? 희생과 헌신을 계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닷물 안에는 학자마다 다른데요. 소금기가 누구는 2.8%, 3.2%, 4%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예요? 바닷물 안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닷물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찍어서 맛을 보면요, 아우 짜다 짜다 이런 맛을 느껴야 합니다. 짭니까? 밍밍합니까? 짜요. 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움을 밝게 비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이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편한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더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 좁고 좁은 그 길은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좁은 길을 이렇게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지만 이미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 누군가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귀한 발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은요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길만 갈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안아주시리. 아멘.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까요? 근데 이 찬양이 참 제 마음속에 부담이 돼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는 한중간에 우리 주님이 맞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를 안아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씁쓸한 말입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거 순종하고 저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양희은 씨가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더는 사랑 안 할래. 뭐뭐 해라 해라. 율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따라 그 길을 넉넉하게 이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착하게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없다, 가난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죠. 영적인 가난함,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비굴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 승한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면서 그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봐왔죠. 의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카오스인데요, 이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찾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애쓰는 그 마음의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귀여운 우리 승한 선생님, 제 발음이 좀 세네요 해야 되는데요, 서네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지난 주일날 약속했잖아요. 여기 이가 때웠던 것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되지 않으려고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때웠어요. 그런데도 이게 조금 혈압이 이게 조금 헐어서 그런지 우리 승한 선생님 감동의 찬양을 듣고 나니까 발음이 조금씩 서네요. 참 마음이 너무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팔복의 모든 문을 통과하는 첫 번째 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가난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으니 결단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이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어린아이, 그 생명의 갓난 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흡수성, 이 엄마의 젖을 빨 때예요. 아기는요, 젖 빨 때 그 땀이 뻘뻘 흘리는 것,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것처럼 뻘뻘 빠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제가 저희 어머니 젖을 물 때는 생각이 안 나지만 저희 주한이가 저희 집사람 젖을 물고 빠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하면서 빠는데요, 땀이 뻘뻘 흐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의존성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흡수할 수 있는
스폰지같이 흡수할 수 있는 의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내 모든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주 떠나가시면 내 기서 아멘, 아멘, 아멘. 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도 헛되다는 것,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강함을 증명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약합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함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지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아직 오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식구들, 천국 가면 누구를 제일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요나를 조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셨을 때 기분이 어때셨느냐고 여쭤보기도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둘째 아들 주엘이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천국을 바라보면서요, 그 모습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아직 오지 않는 현재적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는 모든 것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필이면 왜 결혼식장이었을까요? 이 결혼식장은요, 행복과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입니다. 기뻐야 돼요. 거울을 보면 이야,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가지고 눈부셔, 쳐다볼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마다 하루하루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주일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행복하고, 월요일은 원래 행복하고, 할렐루야. 화요일은 화통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웃고 또 웃고,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목요일은 목통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다 기억하시군요. 토하도록 웃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웃고요.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거든요. 내일도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present, 지금은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어제도 오늘 내일도 없어요. 오직 지금만이 존재할 뿐이니까요. 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그 내 평생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바로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통일입니까? 복음적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을 구한다고 하면 다윗같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편은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인생의 키를 잘 짚어지고 계시는 분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심정과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 인숙이 권사님 질문하고 뭐예요?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